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재앙과 네 번째 재앙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입니다. 이 재앙. 자, 16절,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아멘. 자, 이 재앙에는 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경고가 없습니다. 경고. 자, 재앙 자체에 대한 경고가 없습니다. 자, 앞에 나온 재앙이나 다른 재앙을 보면 모세가 바로에 가서 말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사흘길 광야길로 가서 거기서 예배한다. 그렇게 보내지 않으면 이런 재앙이 내려진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재앙은요, 이런 경고 없이 바로 치십니다. 그러면 왜 이 재앙은 경고를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이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니라 바로가 하나님께 약속했지요. 뭘 약속합니까? 깨구리 재앙만 없애주면 어떻게 해요? 보내주겠다 약속했단 말, 서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서원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벌입니다. 이 벌은. 그러니까 경고를 할 필요가 없지요. 경고 없이 바로 하나님께서 애국과 바로를 심판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 지나간 어떤 시간의 일에 대해서 나는 그냥 지나가서 덮어버렸습니다. 해결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도로 찾으십니다. 반드시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해에 소원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삶 가운데 이런 기도 응답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와 소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얼렁뚱땅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나는 넘겨서 잊어버리지만 누구는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하시고 기억하시고 셈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반드시 물으시고 반드시 찾으십니다. 지나간 때에 주신 시간, 지나간 때에 주신 물질, 사명, 이것을 어떻게 내가 사용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지금 또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 흘러간 것은 없어졌다. 그렇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산하자, 회개하자 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다락방에서 여러분 독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잊어버린 게 있습니까? 흘러보낸 게 있습니까? 망각한 게 있습니까?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해주시고, 자, 다시 한번 이 믿음대로 결단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에 대해서도 바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이것에 대해서 세 번째 이 재앙을 통해서 지금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이 재앙의 두 번째 특징은요. 자, 이때까지의 재앙은 바로의 술객들, 요수사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서 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내는 것은 따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수살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자, 이번에도 요술사들이 자기 요술로 그같이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합니다. 엘로힘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보편적인 신들이 가지는 능력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애굽에는 오만 개 다 신을 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그냥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때까지 재앙들은요, 피를 물로 어떤 형태를 변하게 했든지 아니면 깨구리와
위치를 이동하게 했든지 이렇게 했지만 지금 이 재앙을 보면요. 16절 말씀에서 땅에 티끌을 치라고 하니까 이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가 없는데 생겨났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가 생겼다. 무에서 유로 창조됐다는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티끌을 쳤는데 온 애굽 땅에 뭐가 생겼다고요? 이가 생겨버렸다. 만들어졌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창조의 능력입니다.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요수사가 따라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마귀도 사탄도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흉내냅니다. 마귀도 어떻게 역사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보냈지요. 마귀도 어떻게 합니까? 전면에 자기가 안 났습니다. 누구를 보냅니까? 적 그리스도를 보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보고 배운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천상의 일밖에 못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에게 능력을 주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 한단 말이에요. 이단 교주들, 이단들. 여러분 이단의 병고침이 능력이 없는 줄 알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이 나타났지요. 기적도 나타납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뭐 살아나는 경우도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런 이단의 교주들 때문에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거기에 막 신봉하고 설교도요 엄청 잘합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하지만 여러분 사탄은 창조의 능력은 없다는 말입니다. 재창조도 하지 못합니다. 재창조라는 말은 타락한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죠.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이런 우리가 영혼이 죽어서 태어났는데 소망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태어나게 하는 능력. 이 능력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죄의 본성은 절대로 변할 수도 없고요. 다시 태어날 수도 없는데 이것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시란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 결단, 결심을 잊어버리지 말자. 혹여나 잊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떠올려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받들어 순종하게 하시고 수종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야. 재창조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됐단 말이야. 우리 영혼이 새롭게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내 인생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됐다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안 된다고 불신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그 믿음 가지시고 주님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재앙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 피, 두 번째 재앙 깨구리, 세 번째 재앙 이, 네 번째 재앙 파리입니다. 파리. 자, 파리 재앙입니다. 또 파리 재앙에도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이제 네 번째 재앙부터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를 어떻게 하십니까? 구별합니다. 구별해 두셨습니다. 그 이후의 재앙들도 어떻습니까? 구별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있어서 이제 구별됩니다. 구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런 재앙의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바로가 어떻게 하냐면 본격적으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타협안.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했다가 어떻게 한다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타협안을 제시하는 게 이제 네 번째 재앙부터 특징입니다. 자,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자,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먹고 산댔지요. 나일강의 물, 나일강의 물고기, 그 나일강 근처에 갈 때 이것이 오늘날 종이 재료로서는 파피루스 같은 거 거기서 다 나옵니다. 모든 농사가 다 나일강에서 통해서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여겼죠. 신. 자, 그래서 바로와 비롯한 애굽 사람들이 아침마다 뭐 한다고 우리는 교회 새벽기도 매일 나오죠.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찍 나일강에 가서 나일강에 섬긴단 말입니다. 나일강에 소를 빌고
나일강을 찬송하고 막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침만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죠. 아침 일찍이 그 나올 줄 알고 모세에 가서 똑같이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제 그들 나를 섬기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고정판이랬죠. 고정판. 지킬 때까지 순종할 때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버티면 버틸수록 그 버티는 사람만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 주실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앞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그 말씀을 순종 안 하면 내일 되면 하나님 말씀을 다르게 하시겠지? 아니요. 계속 말씀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 보내라.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 똑같은 요구를 모세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도 좀 무섭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여호와라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와서 계속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했는데 계속 와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재앙을 내리겠다. 이제 이 재앙들을 한 3번 정도 겪어보니까요. 이제 바로도 좀 이제 어떻습니까? 2배 밀려온단 말입니다. 또 어떤 재앙? 이제 8일 때? 아니 무슨 또 8일 때냐? 이래 되는 거죠. 자,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8일 때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에 들어가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자, 모든 땅에 8일 때가 있고 그들의 집집마다 다 8일 때가 있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8일 때죠. 여러분들이 아는 파리라는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아는 거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똥파리, 날파리, 또 어떻게 있습니까? 초파리. 제일 여러분,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주일학교 학생 있었는데, 오지래 온 친구 있었는데, 여기 등에 이렇게, 목 뒤에 이렇게 혹이 난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은빈인가? 이름이, 은빈인가? 그럴 거면, 은진인가? 은빈인가? 그래, 이거 은빈아, 니 왜 목이 왜 그랬더니, 새파리에 쏘였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새파리가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새파리가 깨물잖아요. 여러분, 물면 퉁퉁 붓습니다. 심하면요, 경련을 일으킬 정도로 이렇게, 심하답니다. 소도 감당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파리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때니까. 이 파리 재앙을 요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파리 재앙보다 다른 것이 있다 했죠. 자,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자,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고센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고센도 애굽입니다. 북동쪽에 있습니다. 북동쪽에. 그런데 이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고 나머지 땅은 전부 다 재앙이 내리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자, 이때까지 재앙은 똑같이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피재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실 물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물을 구하기 위해서 땅을 팠지요. 깨구리 재앙 때는 어떻습니까?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재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몸을 걸고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이를 잡았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의 고통은 애굽 사람들의 고통에 비해서 오히려 어떤 고통이겠습니까? 표현이 이상했지만 즐거운 고통입니다. 그들이 이 때문에 몸을 건질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웃으면서 긁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재앙이 왜 내렸기 때문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재앙을 함께 겪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요, 앞으로 장차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재앙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7년 대환란까지 역사가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자, 이런 재앙을 성도도 함께 당합니다. 당하는데, 자, 7년 대환란을 보면, 5번째 나팔을 부른 재앙이 있습니다.
자, 이 나팔 때부터는 성도와 불신자를 하나님 구별하십니다. 똑같이 재앙 안 당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구별하십니다. 이 출애굽처럼, 애굽 재앙처럼. 우리는 그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 나팔 때부터는 성도들은 지키신단 말입니다. 자, 이제 이 파리 재앙을 통해서도요, 성도도 이 세상에 사니까 우리가 세상과 함께 고난과 재앙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한적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막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하시느냐? 앞에 재앙에서는 같이 재앙을 당하다 네 번째부터 왜 막아주시냐면요.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이 재앙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것을 구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도에게는 감당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처음부터 구별했다면 성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마 더 교만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같은 재앙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있구나. 우리도 마땅히 함께 재앙과 재난을 겪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우리를 택하셔서 구별하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시려고 이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네 번째 이 재앙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가 타협안을 내놓는다 했습니다. 자, 이 타협안이 오늘날 마귀가 우리에게 쓰는 방법이에요. 쓰는 방법. 자, 25절,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때까지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 바로가 뭐라냐면 광야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이 땅 바로 애굽의 안에서 이렇게 제사를 이렇게 지내라고 합니다. 희생을 드리라 합니다. 왜? 도망갈까봐. 자, 바로 또 머리 쓰는 거죠. 그리고 딱 해놓고 그냥 다시 원위치 시키면 되니까. 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것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애굽 사람은요, 웬만한 짐승은 다 신입니다. 파리도 바알세붓이랍니다. 세붓. 그래서 이것도 신으로 부릅니다. 깨구리도 우치아트라고 부르는데 신입니다. 애굽의 소도 신이고 뱀도 신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아서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소 잡아가지고 번제로 태워버립니다. 이걸 보면 애굽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에서는 이유 없이 짐승을 죽이면 최고형이 뭐냐면 사형까지 때립니다. 짐승을 잡아 죽였는데, 자, 지금 인도에 가서 소를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자, 그렇다는 말입니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지금 바로가 내어놓은 이 타협에 대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뭐냐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을 합니까? 이거 노예 생활이 힘드니까요. 우리가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구해줍니다. 그겁니까? 아니죠. 더 나아가야 되죠.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이 출애굽은. 아브라함이 출발하죠. 하나님 아브라함이 어떤 약속을 줍니까? 본토 친자 아비 집을 세 가지를 떠나며 하나님께서 세 가지 복을 주죠. 큰 민족,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 예. 자, 큰 민족 이뤘죠. 출애굽 1장에서 이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이제 걸림돌이 생기는 거죠.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가려고 합니다. 왜요? 애굽이 그 당시에 가장 살기 좋은 땅이니까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가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를 일으켜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시켰단 말입니다. 이제는 나가게 해달라고 울부짖고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니까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하려고 하는데 또 다른 문제 생기죠.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가 보내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때리시는 겁니다. 자, 이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교만, 완악함을 하나님 낮추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로가 타협할 때는 이 타협은 아주 교묘한 마귀의 전략이 있다는 말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왜 가냐? 아이고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이제 저 나라도 있어야죠.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누가 오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냥 목적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제사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바로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 한번 드리란 말입니다. 이유와 목적과 뜻이 없이 그냥 세상에서 하나님 섬기란 말입니다. 당장에는 편하지요. 당장에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당장에는 편하지만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유, 뜻, 목적, 사명, 본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딱 덮어버리고 이런 계획과 뜻을 상관없이 그냥 어떻게 해요? 너희 신을 섬겨라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런 타협에 걸려서 신앙생활하기 쉽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 복을 아브라함한테 이루셨어요. 이제 남은 우리에게 이어지는 복이 뭡니까? 사명이 뭡니까? 천하 만민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사명이 남았단 말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요, 그냥, 이거, 지옥 안 가게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천국 백성 삼으려고 우리를 그냥 구원시켜주셔서 신앙생활 하도록 내버려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명과 뜻과 계획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님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늘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지금 마귀가 무엇을 타협하려 내었느냐면요. 이 사명을 쏙 빼버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쏙 빼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잘 섬겨라.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해라. 그리고 이 땅에서 복 누리고 신앙생활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영혼이 편하고 마음이 편하고 내 소원, 내 힘든 거 아래이면 응답도 받고 너무 좋지 않느냐? 그것을 누리고 살아라 말입니다. 뭘 그래 무슨 사명이라 가지고 목숨 바쳐 십자가를 지려고 하느냐. 광신도도 아니고 그냥 은혜 받고 또 말씀 들으면 말씀대로 또 복 받아 순종하고 또 성도들 좀 섬기고 세상 사람들 좀 한테 착한 일 하고 뭐 이 정도로 그렇게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합니까? 여러분 어떤 삶의 중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삽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의 삶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삽니까? 사명입니까? 하나님 부르신 뜻과 계획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그냥 보통 신앙생활 하라. 예배 잘 드리고 마음 평강을 누리고 세상에서 좀 지혜롭게 살고 세상 남들 부럽지 않는 복된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할 때 이 타협 안에 도장을 확 찍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그냥 그저 의미 없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관심 없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 주신 사명에 대해 관심 없습니다. 그냥 내가 복받고 은혜로운 그 신앙, 즐거운 신앙, 기쁜 신앙, 회복의 신앙,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은혜 이것만 바라보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마귀는요 아무 의미도 없는 아무 목적도 없는 아무 사명도 없는 그냥 주일날 교회 왔다가 자기 혼자 은혜 받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성도들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요? 신앙생활 잘합니다. 예배생활 잘합니다. 말씀도 잘 배우고 순종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손 아래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이 타협 안에 도장이 있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사명 없이 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한 뜻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그렇게 내 인생을 그냥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상관없이 그렇게 그런 삶을 살기 쉽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성도인 우리를 세상의 재앙으로부터 구별해 주신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하나님 받으실 영광이기 때문에 구별하신 이유는 하나님 주신 특별한 사명을 붙들라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구별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를 통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별하셨단 말입니다. 마귀의 교묘한 타협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교묘한 유혹에 여러분들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 말씀과 기도를 끼워서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사명자가 수명자입니다. 사명 안에 복이 있댔지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공짜로 안 줍니다. 구원받은 그 예수님이 대신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 받았지 구원 공짜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백성 복, 은혜, 사명 안에 있습니다. 사명 감당할 때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마귀의 이 타협 아래 도장 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계획, 뜻이 무엇인지 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또 깨어서 깨닫고 내게 주신 하루하루의 삶, 또 내게 주신 인생의 삶, 그런 삶 가운데 주신 사명 무엇인지 그것을 늘 붙드심으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예배의 사명과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사명, 하나님 나라 건설과 지역의 복음화의 사명, 우리 곡성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사명 무엇인지 늘 깨닫고 그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시며 헌신하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부터